45해를 지내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당시 군대를 지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85세의 할아버지 한 명이 땅을 분배하던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갈렙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문 앞에 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이제 전투도 치러야 하고 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평을 하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저 땅 사람들은 크고 성벽도 높다. 싸움도 잘할 것 같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이렇게 10명 정도가 불평과 불만,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불평을 10명이 돌아와서 했어요. 근데 그 10명의 불평이 온 민족에게 다 전염이 됩니다. 말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말의 결과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 10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내 가족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다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 가족, 내 소중한 사람들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한 말, 그 불평과 악평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고 참 문제점을 찾아내서 막 그거를 들추는 거를 좀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학과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남들이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왜 당연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를 과에 들어갔을 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서 그런 시각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2층 카페에서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서 자신이 먹는 식사 가격만큼의 커피를 마시는 것. 그냥 남들 다 하는 건데 이건 왜 그럴까? 이건 뭐가 문제인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 찾아내보고 이런 게 어떤 저의 성향인데 근데 나의 이런 말 한마디가 참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서 말 한마디 하고 나는 잊으면 그만인데 이 문제점 때문에 낙심을 하고 마음에 시험을 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한번 뱉어진 말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을 했던 사람 10명 그리고 그 말에 전염이 돼서 불평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그 땅을 밟게 됩니다. 45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시기, 그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것인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찬양도 참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갈렙 대단한 사람, 대단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런 어떤 인식만이 우리에게 강한데, 그가 처해 있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인생은 그가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이 39세 때 애굽에서 나왔고요, 40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막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렙이 나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죠.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그가 곧바로 경험한 것은 45년간의 광야였습니다. 잠깐의 광야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했건만 그가 곧바로 경험하는 건 45년간의 광야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45년간 시간이 지나고 그의, 어떻게 보면 우리 40대가 사람의 어떤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그 전성기가 지나가 버리고 이제 그는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상황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성벽은 높았고 그 땅에는 키가 크고 전투에 능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공격해서 점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긴 시간을 견디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무엇입니까? 늙어버린 자신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신 그렇게 공언하지 않았냐?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변에서 야유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는데 응답받고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한데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내 삶이 광야 속에 처하게 되는 경험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은, 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같은 광야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어찌어찌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목전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를 더 실망하게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제 이루어지겠지 하고 여기 섰는데 여전히 거인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성벽이 높은 겁니다. 그때 그 장애물 앞에서, 그 성벽 앞에서 내 마음속에 성벽이 생겨나고 내 마음속에 거인족이 생겨납니다. 이제 점점 현실의 문제보다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의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계속 위축되는 겁니다. 실제 거인족보다 내 마음속의 거인족이 커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갈렙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약속을 받고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했건만 45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갈렙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갈렙의 선포를 살펴보았으면, 고백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5세가 되어버린 할아버지 갈렙,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전투도 할 수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45세인 사람과 80세인 사람이 전투를 하면은 물론 그 노련미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몸은 늙어버렸고 체력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24때 이 송악대 교회에 여기 와서 농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최동환 집사님한테 마치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체력이 참 좋았어요. 농구 막 몇 게임 해도 지치지 않고, 약간 무슨 이상한 겉멋이 들어서 이렇게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좋다 하고 막 저기 눕고 그런, 왜 죄송해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눈까지 가릴 거예요. 그렇게 체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농구라는 게임을 내가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체력에 자신이 없어요. 한 뭐 15년, 10년 이렇게 지났지만 그만큼 이제 차이가 큰 거죠. 45세랑 85세는 다른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갈렙이 늙어버린 자신의 몸을 이끌고 문제 앞에 서서 여전히 높은 성벽,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전투에 능한 거인족들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45년 전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높은 성벽,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전투에 능한 우리의 대적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죠. 땅의 분배는 이미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여기 네 거, 여기 내 거, 이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는 그런 어떤 아파트 분양 같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 그 민족들이 살고 있고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그 민족들과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전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대로 그 땅 성벽은 높고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5절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 고백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헤브론은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은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평화가 없던 그 땅에 평화를 깃들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종료시킨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 기간 동안 잊을 수도 있었고 눈앞에 높은 성과 거인족들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정말 오래전에 받았던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교구도 했었기 때문에 대화를 어른들이랑 나누다 보면 저는 평생 꿈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꿈이 바뀌기도 하고 그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지만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이 곧바로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눈앞에까지 딱 왔는데 그 앞에 높은 성읍과 거인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5세의 할아버지가 된 갈렙은 자신이 젊었을 때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제 마음을 울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된 갈렙은 광야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멈춰서거나 이렇게 살다 내가 광야에서 죽어야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족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욕심이었다. 라고 내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을 내 스스로 재단하지도 않고 잘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시봉이라는 옛날 포크 그룹 아세요? 윤형주, 송창식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되게 옛날이네요. 영화도 나왔었죠. 그 세시봉으로 유명하고 뭐 각종 CF 로고송을 만드신 그 멤버 중에 한 분인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간증에 가장 기억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젊은 날에 주셨던 꿈이 있었답니다. 그 꿈은 뭐 그 가족 전체가 이제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풍파가 많았죠. 그분이 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때 기억으로는 감옥에도 갔었다고 들었고, 그런데 세월의 무게에 눌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게 사라지지 않고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걸 발견하고, 가족들이 그거 말도 안 된다,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그 가슴속에 꿈을 잡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결국에는 그 온 가족이 카네기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고 연결될 때 그것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에 여러 가지 상황에 포기해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음악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음악 공간을 만들고 문제 학생들, 이제 소외된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하게 보인다거나 뭔가 일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근데 음악을 배우러 가면은 이제 꼭 스튜디오에서 뒤에서 막 담배 피던 애들이 막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막 되게 노는 그런 친구들이 그냥 그곳에서 음악을 하는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보면 담배꼬를 빡 피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뭔가 음악을 하는 선배라는 이유로 되게 저에게 잘 인사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내가 음악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의 앨범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사회로 보내자. 앨범이 총 8개의 노래가 수록이 된다고 하면 처음 만났을 때 1번 노래에는 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8번 트랙에는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면서 너의 변화가 담긴 앨범 한 장을 선물로 주면서 이제 네가 이 앨범 가지고 너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네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라.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도 계속하고 작곡 편곡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막 음악 장비 막 사들이고 집에 다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멈춰진 것 같고 악기 꺼내보지 않은 지 벌써 몇 달째고 그냥 가끔 어쩌다 한번 꺼내서 연주해보고 그러고만 있는데, 딱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에게 허락해 주신 꿈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꿈은 가슴 속에 있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성읍 앞에 포기하거나 거인족 앞에 포기할 따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또 깊게 울렸던 두 번째는 갈렙은 40세 때 처음 정탐을 갔을 때에도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할 때에도 85세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정말 유독 우직하게 주변 환경이나 늙어버린 자신이나 지나가버린 시간이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부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왜 그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은 타고나서 그런 걸까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시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 시선을 온전하게 계속 하나님께 돌리려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죠. 85세 때의 갈렙의 이 고백은 그냥 그때 갑자기 훅 나오는 게 아니라 부단하게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뱉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세시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공을,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늙어가는 내 몸뚱아리를 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자꾸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보지 마시고 성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찍어 누를 것만 같은 거인족들을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할 때, 그리고 그 삶의 치열한 여정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쌓여갈 때, 그리고 저에게 쌓여갈 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늙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85세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꿈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교회가 대전의 성민교회인데,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늘 꿈을 얘기하셨어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목사님들도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지만 참 그 목사님 존경스러운 게 계속해서 꿈을 얘기하세요. 어떤 걸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다.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당시 20세 청년이었던 저에게 와서 중호야, 내가 너 사역하는 거를, 봉사하는 걸 봤는데 너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런 꿈들을 이루실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꿈을 얘기하시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을 늙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육신이 쇠하여지고 좀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멋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광야 45년을 지나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후퇴의 시간, 혹은 멈춰버린 시간, 쓸모없는 시간일 수 있었겠지만 갈렙에게만큼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느리지만 분명히 한 걸음씩 진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멈춰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높고 두터운 저 철벽 같은 저 성벽을 봐라. 저 싸움을 잘하는 거인족 용사들을 봐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렙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왔을 때 그 모든 기적을 다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데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 어떤 장벽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평생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을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될까? 한때는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익숙해져서 지나가고 있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를 괴롭게 하고 때때로 잊은 줄 알았는데 확 올라와서 저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보다, 나를 평생 동안 괴롭게 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성취를 바로 앞에 두었을 때 여전히 큰 어려움이 남아 있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있었지만
그는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문제들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렙이 붙들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문제들, 내 꿈을 방해하고 내 앞길을 막는 그 문제들,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입니까? 내 앞길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벽, 거인족, 그게 정말로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시선을 두지 못함이 문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내고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성벽, 거인족, 늙어버린 내 몸, 여전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꿈이 있습니다. 주님,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상황을 보기보다, 문제를 보기보다 나를 능히 그 꿈 가운데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직 그런 이렇다 할 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꿈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거인족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기보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 담대함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훈련의 과정, 그 신앙의 여정이 될 텐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